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05편 15절에서 22절. 22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요셉처럼 탁월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엊그제 대전에서 오랜만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자매님이신데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인이고 또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기름 부음이 사모돼가지고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갈급해서 달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왔다 그랬어요. 이분이 사실 노래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해서 그 노래 경연대회에서 방송, 아주 유명한 방송에 노래 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2등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순회,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닌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 말이 내 마음에 착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제 2등을 해가지고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유명 인사가 되고 또 이제 공연을 축축 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뭘 불러야 되냐면 유행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세상 노래를 이제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유행가를 부르는데 처음에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보호하셔 하나님이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입으로 계속 노래를 부르고 불렀더니 세상에 그 노래에 빠져들더래요. 자기가 그 노래에 영성에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변해가는 거예요. 와,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결국로 이제 세상 노래 유행가 부르는 건 내려놓고 찬양을 해야 되겠다. 찬양을 이제 찬양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는 찬양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케이, 잘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쓴들 내가 입 밖으로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한 거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 밖에 무엇을 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내어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 밖으로 뭔가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 밖으로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 밖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단련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복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입 밖으로 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련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자,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환난을, 사실 우리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어차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도 환난을 통과하잖아요. 어려움을 통과하잖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 그런데 똑같이 환난을 당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변화가 하나도 안 돼.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탁월한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단련될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낮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광야를 통과하죠. 그리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여러분, 여호수아만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장정만 하면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59만 9,900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똑같이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똑같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단련되고 변화돼서 결국은 적과 꿀이는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았던 이 사람들은요, 단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세월을 낭비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만큼은,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단련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잖아요.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외워들려라. 할렐루야. 계속 듣게 하라. 암송하게 해라. 읽게 해라. 할렐루야. 묵상하게 해라. 그래서 말씀이 여호수아 안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장정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단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화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40년 동안 세월을 낭비했어요. 똑같이 광야라고 하는 것의 고난을 통과했지만 단련된 사람과 단련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련되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련시키는데 단련되지 않으니까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단련되지 않느냐?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를 않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않아요. 그러니 단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버리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버리노라. 결국은 다른 나라
더 큰 나라들, 강력한 나라들이 치고 들어와서 다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버려놓으라. 아름다운 땅에서 뽑혀나가잖아요. 여러분은 단련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단련돼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축복합시다. 단련됩시다. 단련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의 지식?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단련 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단련된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시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실제로 욥이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왔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강한 사람, 불순물이 다 빠진 깨끗한 사람으로 단련됐어요. 도대체 욥은 어떻게 단련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욥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단련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왔어요. 보이게. 욥의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소리로만 듣더니,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기 전에, 그 전에 욥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들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욥 가슴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이, 그 환난 가운데 욥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단련이 되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욥 안에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고난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난으로 끝나요. 고난의 의미가 없어요. 고난이 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마저도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있으면 고난마저도 여러분을 단련하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엇이 단련했다고요?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환난이 그를 단련했다고요? 아니에요.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환난조차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단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련시키지 못해요. 환난도 그 사람을 단련시키지 못합니다. 단련시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고 참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여서 어느 때까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불순물들 다 빠져지고, 말씀화되어지고, 그래서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처럼 여러분이 닮아지는 것이 삶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 어려운 과정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그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더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말씀화 되어지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바꿔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 안에 말씀이 없었다면 그 어려운 노예로 팔려가고 일을 하다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고 했을 때 요셉은 이미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나 너무너무 억울해서 나 살 수가 없다 하고 끝냈을 거예요.
내가 노예로 내 형제들한테 팔려와가지고 내가 이 모양. 나는 살 소망이 없다.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단련되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변화되는데, 말씀이 안에 있을 때만이 변화되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단련되는데, 여러분이 빨리 단련되고 깊이 단련되고 탁월하게 단련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오늘 지금 낮에도 말씀하시고 오후에도 말씀하시는 초점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어진다,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엊그제는 얼굴이 푸석푸석하더니 오늘은 얼굴이 환해지고 반질반질해서 와, 변화됐다. 이런 변화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보톡스 탁 쏴가지고 주름 잡힌 것이 싹 사라지고 콧대가 싹 올라가서 변화된 건가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채워져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말씀화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변화되어서 내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탁월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내가 탁월한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면,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반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을 다녀왔잖아요. 필리핀을 갈 때 저 위쪽에, 남쪽에, 아래쪽에 보면 평지예요. 그런데 저 위쪽에 가니까 다 산이에요. 산이 얼마나 높은지. 근데 그 산에다가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그 길도요, 세상에 얼마나 구불구불한지.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이 기사가요, 차를 이게 하는 기사가 또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와, 막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이게 커브길이니까, 자, 낭떠러지예요, 커브길이에요, 도로도 넓은 도로가 아니고 좁은데 2차선이에요. 앞에서도 엄청 빠르게 달려와요. 막 그래서 지나가는데 슉슉 소리가 나요. 슉슉 소리가. 아니 그냥 그 반듯한 길에서 빨리 그렇게 지나가면서 슉슉 소리 나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커브길이에요. 거기다가 낭떠러지예요. 와, 내가 다시는 여기 올 수 없다. 이건 여기는 목숨 걸고 와야 되는구나. 그랬어요. 정말 목숨 걸고 와야 되는구나. 물론 사실 스리랑카 갈 때도 목숨 걸고 다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차들이 슉슉 지나가는데 속도를 안 줄여요. 더군다나 막 차 사이를 피해가지고 가야 돼요. 와, 고속도로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필리핀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행히 그래도 한 가지 잡을 게 있더라고.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휘어 막 이렇게 딱 돌릴 때마다 손잡이를 잡아, 안 잡잖아요. 그냥 휙 쓰러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잡는 거예요. 손잡이를 잡고. 그 기사가 한 번씩 슉슉 돌릴 때마다 꼭 잡아요. 나중에는 손잡이인지 내 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손잡이와 내 손이 하나가 됐어. 와, 얼마나 깍지였는지. 의식이 없어요. 의식. 내가 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뭘 잡고 있는지 의식이 없어.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휙휙 커브길을
돌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더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더라.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몸만 휙휙 돌리고 어려움만 박박 당하지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에 대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보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중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담대하게 주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복음을 전가하러 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붙잡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바울을 붙잡더라. 그 뒤로부터는요 바울의 모든 사역과 이 모든 길들에는 거침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 말씀이 붙들어서 말씀이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앞서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요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차에도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집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자꾸 말해봤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자꾸 말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자기 입에서 불이 나가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서 불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입에서 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유튜브 계속해서 올리잖아요. 엊그제도 한 분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분이 그걸 듣는지도 몰랐어요. 목사님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변화가 급속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는데 모든 다방면의 범사에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한 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때 이 말씀을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묵상한 적이 있어요.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우리 개혁교회정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로 바뀌어졌어요.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주를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거 참 이게 살다 보면 애매의 고난을 받는 게 참 많더라고요.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 오해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또 받게 돼요. 애매의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지 않았다면 늘 불평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나한테? 무슨 나하고 원수 졌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기 때문에 애매의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를 생각하고 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할렐루야 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 아름답게 보신다. 예,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벌써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애매의 고난 당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애매의 고난 당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와우.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번에 코로나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에 적절한 말씀들을 내가 계속해서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91편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손방패가 되신다. 심한 전염병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내 마음에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내 안에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화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보호하시더라.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올 때마다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왜냐? 이미 말씀화 되었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말씀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급도 마찬가지. 공급도.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다 염려하는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담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급,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다면 늘 고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단련되지 않고 염려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있으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마음의 평강이 얻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매진을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밖에 나가서 지금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바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바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그냥 공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감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지금 이 필요한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당장 뭔가 필요한, 재정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몰려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몰려갑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단련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상황은 아직 공급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나가서 운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들잖아요. 안 해보셨나 보네. 여러분,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꼭 붙들면 결국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단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드는 신뢰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이제는 공급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단련된다고 하는 이 모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면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이 단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존귀케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부터 말씀 없이 하루를 살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꼭 붙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도록 변화되도록 단련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